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이에 맞지 않게 입는다고 하지 않을까? 자식들 만날 때도,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도, 심지어 동네 마트에 갈 때조차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요? 조선 후기의 큰 학자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미 200여 년 전에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중용자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만 바르게 행동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강한 부모여야 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잘 사는 사람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이어야 했고,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이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학교는 어디 보냈어? 집은 어디 사셨어? 라는 질문에 답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자식들은 뭐 하나? 손주는 몇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질문 뒤에는 비교와 평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외물에 끌려다니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고 남의 말과 평가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어깨가 으쓱하고 친구 자식이 더 좋은 곳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한 것.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이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체면을 지키려다 보니 자기 자신조차 속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자식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신 적 있으시죠? 몸이 아파도 나는 건강해라고 말하며 병원 가기를 미루신 적은요? 친구들 모임에서 실은 외로운데 요즘 바빠서 죽겠어라고 말씀하신 적은요? 이 모든 것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남을 속이려 했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계실 때도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이웃들이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요즘 말로 번아웃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미 이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쓰는 가면, 친구들 앞에서 쓰는 가면, 교회나 절에서 쓰는 가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이제는 진짜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조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은 신독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조심해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 양심과 솔직하게 마주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명, 즉 밝게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거짓말할 때 마음 한편이 불편하셨던 기억 나시죠? 친구에게 과장해서 말할 때 양심이 찔리셨던 순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에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을 하늘을 속이는 일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선생님께는 양심이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세월.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볼 나이가 아닙니다. 친구들과 비교할 나이도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반구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양심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이 한 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 양심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제 남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도 지켜온 자존심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가와 비난 속에서도 당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남의 눈으로 살기 시작했을까요? 어쩌면 그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진짜 나로 양심의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으셨던 적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누구도 알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진짜 판단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평생을 이 문제를 고민하셨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바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법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일까요? 선생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짜 판단자는 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늘과 자기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신호등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해서 어떻게 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다스릴 뿐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볼 뿐 진짜 속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께서 유배 생활을 하실 때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이지만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업에서는 남을 속이는 사람, 친구들 앞에서는 의리를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사람.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남들만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법과 사람의 눈만 의식한다면 결국 법을 피해가는 방법만 연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좋은 척하는 위선자가 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무엇일까요? 구름 위에 계시는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우리가 섬기는 종교의 신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도리와 원칙,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옳고 그름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상제, 즉 하늘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을 속일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을 속이고 법을 피해간다 해도 결국 진리와 도리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법적으로는 문제없고 사람들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압니다. 그 순간 우리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하늘이 도리가 진리가 우리의 잘못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특히 천리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이치 세상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엄격합니다. 법은 증거가 있어야 처벌하지만 천리는 우리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섭다. 천벌을 받는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이 준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이야말로 가장 엄격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심지, 즉 마음의 앓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해도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의 판사보다 더 엄격한 판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양심입니다. 판사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지만 양심은 우리가 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며 이것을 절실히 깨달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죄인이라고 했지만 선생님의 양심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을 모함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출세했지만 그들의 양심은 편안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남들은 칭찬하지 않았지만 양심에 떳떳한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진짜 판단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을 삼가라. 이것은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니 그때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마음은 보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떳떳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에서도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신경 썼던 남의 시선, 그토록 두려워했던 남의 평가가 결국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마음이 편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법에 걸리든 안 걸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 양심이 편안한가입니다.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직하게 사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이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같은 세상에서 더 절실합니다. 법만 지키면 된다고, 남들만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 판단자는 법도 사람도 아니라 하늘과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께서 바라셨던 삶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마음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양심의 떳떳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인 사람 말입니다. 교회나 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집에 오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친구들 모임에서는 의리를 강조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연락이 끊기는 사람.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으려 애쓰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도 바르게 사시는 분들.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들. 정약용 선생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람은 후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동네에서 저 집은 참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친척 모임에서 저 사람 참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진짜인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과 혼자 있을 때도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전자를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주기식 도덕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잘 포장된 선물 상자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만 사업에서는 직원들 임금을 떼먹는 사람. 친구들에게는 후하지만 집에서는 자식들에게 인색한 사람. 우리도 솔직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쓰레기를 주워 담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아무 데나 버린 적. 자식들이 볼 때는 건강식을 챙겨 먹는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손주들 앞에서는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혼자 계실 때는 짜증을 내는 모습.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이중적인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오래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그 가면이 진짜 얼굴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신독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다 나가고 혼자 집에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분의 진짜 생각은 무엇입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이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머리 위에 있고 사람은 곁에 있지만 가장 가까운 것은 내 마음이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정직하게 사신 분들. 돈을 줍고 아무도 없어도 파출소에 가져다 주시는 분. 새벽에 혼자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 자식들이 알든 모르든 매일 기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떳떳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편히 잠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는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죄인 취급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부하시고 백성을 위한 책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큰 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까 말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약속 시간을 지킬까 말까. 아무도 모르는데 거스름돈이 잘못 나온 것을 말할까 말까. 이런 작은 순간들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기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조짐, 미세한 시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큰 악도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큰 선도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외면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바르게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품격이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선택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남들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특별한 칭찬을 받지는 못했지만 매일 밤 마음 편히 잠드는 사람. 어느 쪽이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양심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보다 자기 마음의 평안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평생 남의 눈에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쓴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양심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들이 없을 때도 건강을 챙기는 것, 친구들이 모를 일이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잘 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쓰신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내 마음이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삽시다. 남의 눈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양심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보여주기식 도덕이 아니라 진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혼자 있을 때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 양심에 물어보는 삶을 삽시다. 아무도 모를 때의 선택이 진짜 나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이 가르침을 잊지 맙시다. 남의 눈이 아니라 양심의 눈으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기준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으셨던 적 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누구도 알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법의 처벌도 두렵고 사람들의 비난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벌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심을 속이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편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보다 변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모른 척하는 것이 당장은 편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로 넘어가는 것이 그 자리에서는 더 수월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유혹과 싸워왔습니다. 장사할 때 거스름 돈을 더 받았는데 그냥 넘어간 적, 남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왔는데 돌려주기 귀찮아서 그냥 쓴 적,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서 핑계를 댄 적. 그 순간만큼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큰 병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부정직 하나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큰 병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거짓말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까? 처음 남을 속일 때는 얼마나 손이 떨렸습니까?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무뎌집니다. 양심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약용 선생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양심을 속이면 그 순간은 편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병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짓을 싫어한다. 억지로 거짓을 담으면 마음이 아파한다. 우리 마음은 원래 진실하고 바른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담으니 마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픈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혹시 들킬까?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하고 누가 찾아온다고 하면 불안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초조하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양심을 속인 사람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법의 처벌을 피했어도 사람들의 눈을 속였어도 자기 마음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양심은 24시간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았어. 돌이켜야 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자기 혐오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것,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하기 싫어지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는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싫어진다는 것은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벌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속이는 바로 그 순간 벌은 시작됩니다. 법정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비난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재판이 시작되고 형벌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스스로 짓는 지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지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만드는 지옥입니다. 죄책감이라는 불, 불안이라는 어둠, 자기 혐오라는 감옥.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평생 부정직하게 살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눈빛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분들이 계십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고 눈빛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잠도 편히 주무시고 웃음도 자연스럽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온갖 고생을 하셨지만 선생님의 글을 보면 마음의 평안이 느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에 떳떳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벌은 받으셨지만 마음의 벌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법의 처벌도 무섭고 사람들의 비난도 두렵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자기 양심과 마주하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고 말입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양심을 속이면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양심을 속인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뉘우치고 바로 잡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바로 잡고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벌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구원도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도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양심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죄책감은 사라지고, 불안은 가시고,
자기 혐오는 자기 존중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양심에 따라 삽시다. 순간의 편안함보다 마음의 평안을 선택합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마음속 평온을 추구합시다. 그것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한 것. 거울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 세상을 떠날 때 양심에 떳떳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벌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도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오늘도 양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여러분,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많이 보셨지요? 도덕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양심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다른 짓을 하는 사람. 우리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보며 실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양심의 철학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시련 속에서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원래 출세가도를 달리던 분이셨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 시절에 선생님께서 권력자들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셨다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반대하셨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제도에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나를 배신하는 일이다.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양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선생님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 나이 40살,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서 보내셔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함에 괴로워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술이나 마시며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용서를 구하며 비굴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 깊이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글을 쓰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책을 읽으시고 백성들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기신 책이 500여 권이 넘습니다. 목민심서는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쓰신 책입니다. 경세유표는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흠음신서는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쓰신 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유배된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라 걱정, 백성 걱정을 하시며 책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권력은 잃으셨지만 양심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는 빼앗겼지만 마음의 자유는 지키셨습니다. 유배 생활이 편했을 리 없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에서 떠셨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병이 나도 약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하루도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시고 낮에는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들의 삶을 연구하셨습니다. 밤에는 촛불을 켜고 글을 쓰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생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신독의 실천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는 가르침을 선생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인정받든 안 받든 자기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선생님의 삶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두 아들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역적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는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정약용 선생님은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선생님을 냉대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선생님을 멀리했고 옛 친구들도 선생님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에서도 계속 공부하시고 글을 쓰셨습니다. 7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순간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다시 얻으려 하지도 않으셨고 세상에 아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압니다. 선생님을 모함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을 선택한 사람들은 잊혀졌지만 양심을 선택한 선생님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께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권력보다 양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온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비록 정약용 선생님처럼 큰 일을 할 수는 없어도 작은 일상에서 양심에 따라 살 수는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받든 안 받든 자기 양심에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은 잠깐이지만 양심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삶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만년에 이 질문과 마주하셨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와 고향에서 말년을 보내시며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노년에 진짜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명예,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습니다. 회사에서 받았던 상장도, 동네에서 들었던 칭찬도, 친구들 사이에서 누렸던 인정도 이제는 그저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벼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고 권력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유배를 가시면서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모두 잃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때 잘 나갔던 것도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젊었을 때 자랑했던 것들, 중년에 이뤘던 성취들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일 뿐입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도 그저 그랬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변명도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 키우느라 하며 많은 것을 미뤄왔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해야 했던 일들을 뒤로 미루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제 변명이 아니라 선택만 남았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기억까지 하나둘 흐려집니다. 열심히 모았던 돈도 결국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건강했던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선명했던 기억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어제 먹은 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 년 전 일만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심의 기억입니다. 명예는 사라져도 변명도 통하지 않아도 기억이 흐려져도 우리 양심만큼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마음속 거울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거울은 더 선명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남는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양심에 떳떳했던 순간과 양심에 부끄러웠던 순간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던 일, 옳은 일을 했던 순간,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바르게 행동했던 때,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일, 거짓말했던 순간, 비겁하게 도망쳤던 때, 이런 기억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남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평가, 선생님의 평가, 상사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에 기뻐하거나 상처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세상의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선생님을 역적으로 여겼고 옛 친구들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스스로에게 내린 판결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자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당당히 그렇다고 답하셨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선생님 스스로는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어떻게 보든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인정받지 못해도 양심에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의 연속이다. 법정의 판결보다,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압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양심은 선명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75세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글을 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생각하시고 나라를 걱정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이 편안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을 양심에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당당하게 눈을 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든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양심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양심에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약속을 지켰는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명예나 재산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평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떳떳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이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이라는 것. 이 진리를 잊지 맙시다. 자,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는가? 이 한 가지 질문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소중한 유산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함께 양심에 따라 살 때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와 우리 삶에 필요한 철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양심에 따라 평안한 노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